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소. 나의 영혼이 힘으로 돋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님의 성령이 임하였소. 나의 영혼이 힘으로 돋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소. 나의 영혼이 힘으로 돋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또 국가가 평안하고 또 세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패권국의 그 질서 잡는 그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로만 팍스나 차이나 팍스, USA 팍스,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또 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가 평안과 형통이 있기 위해서 또 세계가 평안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또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야 복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보좌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해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수가 적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런 고난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처럼 고난을 받은 백성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우리도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과 약탈을 많이 당했지만 40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거 그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를 또 율법학자랑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갖고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그래서 예정대로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값을 자기들과 자기들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러들인 그 피값, 죄값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토로 돌아간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평안이 달려있고 이 큰 세계의 흐름 그 틀 속에 우리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평안해야지 가족들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욕을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뱉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침이 고스란히 내 얼굴을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돌감람나무와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 이스라엘 밖에 있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발점은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라면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이기를 해서 우리도 같은 참 감람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또 원통하고 분하지요. 자기는 그렇게 혼자서 850명을 다 처단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라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제단을 회파하고 이제는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로뎀나무에 기대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도 왕과 왕비가 군사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추격하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 하나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부활의 새벽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환 한 명만 남겨두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절망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기대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천사는 세 가지 사명을 또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손연보 목사님은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강훈 목사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배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하다 지칠 때 푸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스라엘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 뿌리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면 우리도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돌 감람나무일 뿐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딱딱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돌감나무 같은 구원지 받지 못할 그런 백성들을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주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자라는 거지 가지만 가지고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가지가 생기가 돋고 이파리가 돋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깐 동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잠깐 유복시켜 놓고 이방인을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저 인간은 못된 짓만 하고 바람만 피고 노름질만 하고 애들 학교도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식구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 노름질했지, 땅 팔아먹었지, 지집질했지.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그러면서도 매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거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런 어떤 착각에 잘 빠집니다. 율법의 메인 부분들이 저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날은 조금만 하고 그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날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기껏해야 1시간, 조금 길면은 3시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못하게 하면 제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요? 그럼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가 제 가운데서 그냥 나가진 않거든요. 먼저 회개를 합니다. 살펴봅니다. 내 심령을. 내가 또 선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본 후에 그냥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은 유난히 더 은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값을 다 지불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은 태생부터 죄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 그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에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면 예수님의 피가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 받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되고 또 다른 종파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에서는 왜 그곳을 탐내는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난산이고 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모습으로 다시 온다. 감난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또 유대인은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죠. 그러면 이슬람교는 왜 그곳을 성지라고 할까요? 그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그것도 바위산에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곳이 성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때문에 화약고가 된 것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종교적인 그런 이유뿐이 아니라 이곳에서 경제적 이권으로 이용이 됩니다. 제가 쪼크 하나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초신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땡땡땡 종을 친다고 합니다. 암흑의 성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고생 많았구나. 올라오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기특하다. 그리고 안아주신답니다. 그리고 집사가 올라오면 문지기가 땡땡땡 암흑의 집사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신발도 안 신고 벌떡 일어나갖고 막 맞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안아주시면서 잘 왔구나. 그간 고생 많았지.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안아주신답니다. 그리고 권사가 올라와도 땡땡땡 종을 치면서 암흑의 권사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막 뛰어나가서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장로가 올라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땡땡땡 종을 치면서 암흑의 장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벌떡 일어나갖고 막 뛰어나가신다고 합니다. 암흑의 장로야 고생 많았지? 잘 왔다. 그 안아주신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목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땡땡땡 아무개 목사 올라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목사가 너무 섭섭해갖고, 아, 예수님,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올라올 때는 그렇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셔서 안아주시더니 왜 저는 안 안아주십니까? 그리고 왜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궁금하지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설교를 하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주고 또 많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안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반겨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자리까지 뺏을까 봐 라고 하셨답니다. 이건 쪼꾸입니다. 실은 겸손한 그런 종이 더 많습니다. 종은 그냥 종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아무 소유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척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목사에게 울리는 경고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섬겼던 그런 자들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비롯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잠시 밀려났던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위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같은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뿌리였던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연합된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런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 고마운 친구고 형제입니다. 연년생으로 난 오누이간에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고요. 전쟁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스럽던 첫째 아이가 동생이 되면 심통이 납니다. 사랑을 뺏기죠. 사람들의 그 시선도 다 이제 동생한테 다 쏠립니다. 시기가 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엄마는 누구를 야단칩니까? 먼저 된 오빠를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많이 속상하죠. 그런데 부모는 어쩔 수가 없죠. 새로 태어난 아이는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돌보지 않으면 걔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린 아이한테 쏠립니다.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이제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대해줍니다. 잠시 어린 동생이 다 자랄 때까지 돌봐줬던 거를 큰애가 너무 시기를 해갖고 동생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썼고 실은 늘 마음에 그 자식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장성한 다음에는 똑같아지는 거죠. 관심의 정도가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어린 그런 이방인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찬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에게 이제 관심이 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안아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안아서 고토로 데리고 왔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죠. 광복절이죠.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 3년 후에 이스라엘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침도 이스라엘에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 형제로 대하고 친구로 대하는 자, 복을 받는다. 그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 꿰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상황만 보입니다. 이런 커다란 흐름 속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뿌리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가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또 그분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함께 열매 맺어가는 그런 형제들이고 친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두 그룹이 보였습니다. 한 그룹은 김민석 팀이었는데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각자 도생하는 그런 그룹이더라고요. 따로 국밥이라고 알죠. 한 사람은 혼자서 공감받지 못하고 외롭게 있고 또 몇몇의 무리는 호박씨를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자기네들 그룹끼리만 또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또 각자 다른 것을 마시고 있고 제가 그 두 번째 그룹으로 갔는데 너무 냉랭하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차를 마시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주최측인 듯 싶은 어떤 사람이 사이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주면 내가 가서 먹지 뭐. 그리고서는 그 앞으로 가서 사이다를 한 컵 따릅니다. 그랬더니 다른 음료 파인애플 주스를 갖고 오면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든 저거든 뭐 마시기만 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왔는데 그 김민석 팀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치를 싹싹 보면서 여기 통과 안 되면 또 다른 걸 뒤밀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만이 모인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 모기가 들어왔는지 뭐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채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모기는 안 보이고 땡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땡벌같이 생긴 그런 날아다니는 것이 두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해서 탁 두 개를 잡았습니다. 직방이죠. 목이 잘 잡거든요. 근데 확인 사살을 해버립니다.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켜서 바닥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촌이 보이더라고요. 이 언니가 우비를 입었는데 우산을 또 썼네. 그러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어질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최선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시고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평강과 자유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가 뿌리 없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 근본된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과 구원의 복을 누림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자유함이 없는 곳에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형통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